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11월 또 감사의 달에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보통은 그런 생각 잘 안 하는데 우리 엘림 찬양인데 너무 찬양 너무 은혜롭게 하는데 보니까 한 네 분만 이렇게 딱 하면 테트리스처럼 자리가 맞춰질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그 찬양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또 지휘자님도 찬양 또 잘 가르쳐주고 또 친교 공동체가 되니까 하여간 2025년도 끝나기 전에 하여간 마음이 있으신 분들 함께 하나님 또 찬양대로 좀 오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11월 달 감사의 달인데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책을 한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림 책 제목이 좀 굉장히 감각적이긴 한데 저 책은 그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그림 내려주 좋고 1985년도에 출간된 책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읽었던 저게 이제 영성신학에서 고전이 되어지는 굉장히 그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 책을 보게 되면 저 제목처럼 세 가지뿐만 아니라 이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7가지의 좀 악마적인 폭력에 도전받고 있다. 이게 고전이라는 건 뭐 시대가 지나가도 굉장히 거기에 그 본질이 있는 책인데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제 돈에 관련된 이야기 하는데 이게 재물이죠. 이게 만몬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이건 여러분 이게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게 이 돈이 우상이 되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무릎 꿇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돈이라는 건 중간 가치예요. 중간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돈 자체에는 선과 악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제가 그 봉기도 할 때 늘 자주 쓰는 말이지만 선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이라는 물질을 선용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것보다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뭐 세계의 아이들이 있어요. 뭐 심장병도 있을 수 있고 뭐 곤란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이게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수술을 받을 수 있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물질이 악용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이것보다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없죠. 올해 하여간 신문기사 뭐 이렇게 뉴스 보게 되니까 부산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형이 그 죽은 다음에 그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이렇게 한 폐륜적인 행동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돈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우리 하여간 올해 고3 수험생들 제가 청소년부 우리 하다 보면 그런 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또 순천이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수도권에 대학을 붙는 순간에 이렇게 또 기쁨도 잠시인데 왜냐하면 아이들 또 이제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3명 있는 분들도 있는데 학비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 뭐 기숙사나 생활비 개선하게 되면 이게 돈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이제 현실이 있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무릎을 꿇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돈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먼저 무릎 꿇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리차드 포스터는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포스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신 관계의 언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원래 히브리 말로 야다란 뜻이에요. 안다는 뜻인 거죠. 특별히 남녀가 사랑해서 어제도 결혼식 우리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이 혼례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아름다운 성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만큼 이게 원래는 좋은 뜻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반영하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죄로 인해서 하여간 세상이 이 성을 갖다가 소유와 쾌락과 지배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이게 타락으로 이제 연결되어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현대 사회에는 뭐 성적인 해방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리차드 포스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없는 자유는 파괴라고 이제 경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종교적 율법주의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 종교라는 말이 원래 종자가 마루종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루라는 뜻은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가 그만큼 중요하게 되는데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힘을 가지고 사회가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어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단과 사이비들 이런 종교적 율법주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게 되고 네 번째는 과학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이 계속해서 이제 신이 되어져 가는데 사실은 20세기에 그 논리는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 철학사에서 모더니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모더니즘은 그 사람들이 이성이라는 게 있죠. 이제 계몽주의를 거친 다음에 사람이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의 총체가 이제 과학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 이성을 통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은 행복해질 거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맞죠? 예전에는 뭐 아주 저희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이렇게 빨래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뭐 빨래뿐만 아니라 뭐 건조기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 인간이 편리해진 건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이 과학에 대해서 맹신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차와 2차 세계대전 때 이 과학의 총체가 이제 군사무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그 재래식 전투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진 않는데 이게 전쟁 무기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한 번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은 여러분들 핵폭탄 누르는 거에 따라서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내로 좀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뭐 TV나 아니면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경우에 이게 그거에 또 노예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전에 뭐 서울에서 보면 지하철 2호선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아침에 보면 거의 저도 이러면서 다녔던 것 같은데 이게 아침에는 그래도 신문 보는 사람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이게 스마트폰이 개발되면서부터는 사람들이 뭐 신문 그러니까 문자가 아니라 그냥 영상으로 보죠. 저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이들이 뭐 이렇게 소파 같은 데 있으면 이렇게 3명 정도 앉으면 서로 옆에 사람이니까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핸드폰 보고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다른 문화인 거죠. 근데 이게 과학주의가 신이 되어지게 되면 이게 사람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들이 굉장히 약해져 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자기중심주의 또는 이걸 자기도취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누구나 다 이기적인 자기 편의의 이기적인 마음이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강해서 자기중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좀 마음을 열면 편안하고 조금만 또 생각의 폭을 넓히면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지금 자기의 이기주의적인 생각만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본인도 괴롭고 하여간 같이 하는 공동체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궁극주의인데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했던 권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권력은 말 그대로 힘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군사력을 숭상하는 이게 무서운 사상입니다. 이게 특별히 독재자가 이런 마음 갖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나라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1910년도에 일제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강탈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일본의 논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다윈의 종회기원에 보게 되면 그 진화론이 있거든요. 그 진화론을 갖다가 사람에게도 연결해서 이걸 사회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동물들의 세계를 보게 되면 힘이 센 그 동물이 이기는 거잖아요. 이게 동물의 왕국 보게 되면 뭐 사자나 소위 말하는 그 위층에 있는 그 동물들이 다 그렇게 하게 되는 포식자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적자 생존 양육강식의 논리를 이 사회에도 연결하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해야 된다. 그것이 안정된 거다.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사회에다가 이제 하는 걸 이제 사회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광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광수가 우리나라 하여간 20세기의 천재적인 문학 작가인데 우리가 3.1운동 있기 전에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일본 동경 YMCA에서 이 일본 수도 한복판에서 우리는 독립국가라고 해서 일본에 있었던 조선 유학생들이 이제 독립선언을 하는데 저도 하여간 기회가 돼서 28 독립선언서 그 장소 YMC도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대단해요. 왜냐면 이 공원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거를 선언하는 건 대단한데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사람이 이광수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이광수가 나중에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이게 일본이 너무 힘이 세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해요. 우리는 일본한테는 안 되구나. 이게 이 산회의 진화론적인 생각인데 그러면서 이제 친일로 돌아면서 이제 변절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절대 회의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적어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안 된다, 망했다, 의심스럽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절망으로 이끌게 되는 거죠. 제가 청소년부 설교하면서 늘 아이들한테 얘기했던 게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못한다는 말이 있어. 못한다. 여러분들 근데 못을 빼버리면 뭐가 돼요? 한다죠. 한다. 근데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살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데 절대 회의주의는 늘 부정적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7가지를 제가 리차드 포스터를 통해서 이야기한 건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여러 가지 삶의 도전이 있지만 이 영적인 도전들이 늘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은 돈과 기술과 이게 성의 노예가 되었지만 오늘 특별히 이 스가랴는 새로운 빛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이 스가랴는 우리가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하면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39기 끝나게 되는데 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이 포로기 이후에
이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하는 구약 이 선지 문화, 예언서 문화가 되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종교개혁주의니까 뭐 이주 정권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 이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때 특별히 다리오 1세 왕 때, 그 전에는 이제 고레스 왕이 이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로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죠. 그래서 너희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하여간 격려하고 이 독려했던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가 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 선지자 스가랴라는 이름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하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11월 달 감사의 달인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낭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그 감사가 늘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스가랴를 보게 되면 포로기 이후에 이게 이제 백성들을 향한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호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 페르시아 통치 아래에서 이들이 포로로 있다가 지금 조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많은 것을 기대했죠. 그 전에 이제 바벨론, 이 페르시아 이렇게 나라가 쪽으로 바뀌면서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이게 고향 땅에 돌아오면 뭔가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막상 왔더니 기대 이하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남유다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게 무너졌으니까 돌덩어리들만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고, 또 그 당시에 마침 가뭄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농경 문화에서 이게 가뭄은 굉장히 하여간 치명적인데, 가뭄 때문에 이제 농작의 어려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이제 다가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향 땅에 돌아와서 이들은 그 1차, 2차, 3차 그렇게 해서 돌아오긴 하는데, 와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그렇게 살 기대를 왔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요즘 뭐 그런 말들 많이 쓰는데 각자도생이라고, 자기 먹고 살기에 그냥 급급해서, 이게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공동체 의식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과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언약, 여러분 이게 새벽에 우리가 계속 그 언약 그 예언서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66장, 예레미야도 52장이 되지만 심판과 늘 회복의 말씀이 있어.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뭔가 니네가 돌아온 다음에 다시금 하여간 그룹하기와 같은 너희를 통해서 새로워질 거라고 했는데 뭔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자, 너무 어렵죠. 그 와중에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금,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는 건 건물만을 짓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촉구하면서 이제 그들 안에 모든 것이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까 스가랴 이름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스가랴가 그 학개는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 이제 격려했다고 이야기하면, 스가랴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엘림교회가 멋있는 이렇게 성전 건물이 있지만 이 건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건물 안에 결국에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우리가 하우스라는 그 하드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아무리 평수가 있고 멋있다고 하더라도 홈이라고 불려지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 가족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 그 가족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학개는 계속해서 이 성전을 지어가는 것을 격려하고, 스가랴는 우리가 성전의 지어가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커져야 간다. 그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이 스가랴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의 왕국의 도래에서 선포해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 보면 스가랴에 관련된 그 스가랴 예언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인용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지금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개와 스가랴가 그렇게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스가랴서가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 환상이 나오거든요. 이 환상이 나오는데 그게 8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8가지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이에요. 이 소위 말해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순금 등잔대는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등잔대가 있다고 하는 건 이게 빛이 비추는 거고, 이 빛이 비추려고 하면 기름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기름이 이 감람나무가 왜 나왔냐면, 그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름이 계속 공급이 돼야지 이 등대에 빛이 비춰지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등대와 감람나무 비유를 이게 5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환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관이 있고. 자, 잘 보세요. 지금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 뭐라고 하냐면, 자, 스가랴가 보면서 이야기해요. 주님, 제가 주님이 주신 환상을 봤더니 순금 등잔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빛이 비려면 지금이야 뭐 전기로 이렇게 딱 하면 되지만 예전에는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에 7등잔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7등잔이 있고 그 기름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당연히 관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기름이 공급이 돼야지 이게 빛을 비출 수 있으니까 7관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우리가 땅의 사람으로 살지만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땅만 바라보게 되면 현실과 뭐 매일 뭐 정치 뉴스들 많이 나오게 되는데 무엇을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뭐 그 인지 심리학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사고나 여러 가지를 결정하게 되지만, 특별히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사람이 흙과, 그러니까 우리가 흙이 되어져 있지만 무화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명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네가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그냥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걸 육안이라고, 육안, 이게 누안자를 써서 그 눈에 보이는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안이 열려야 돼요. 사랑하는 엘메 성도들은 우리가 육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은 보이는 거예요. 비전은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는 건 자기 비전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과 우리 가족과 교회 미래를 바라보는 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엘림교회가 늘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2021년도 저희가 코로나 때 왔는데 코로나만 보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여러분 이게 뭐 아무것도 소망이 없죠. 저도 딱 왔는데 진짜로 제가 새벽에 약간 그 성도들을 알려고 이제 요람이 있으니까 계속 얼굴을 보는데, 이거 요람 사진을 또 옛날 사진만 해주셔갖고 다르더라고. 이렇게 분명히 본 얼굴하고 좀 달라갖고 그랬고, 그 눈빛만 보면 그거는 가요고 눈빛만 보면 우리 모르더라고. 이렇게 이게 마스크를 빼야 하지 않은데 그때는 잘 몰라갖고,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 끝난 다음에 좀 제가 사랑방별로 이렇게 만나기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무후무했던 이 코로나 시기를 이겨냈어요. 왜 이겨냈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현실이 망박하게 보여지는 분, 다시금 하나님의 비전이 열려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스가랴가 정직하게 대답한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이렇게 빛을 비추는 거와 이 감람기로 이렇게 관이 있는데 이게 뭐를 상징하는지 스가랴가 잘 몰라요. 몰라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천사가 내게 말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육적인 눈으로만 보게 되면 이거 그냥 순금 등잔대하고 두 감람나무예요. 근데 오늘 이 스가랴가 뭐라고 하냐면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지식이라는 말이 있고 지혜라는 말이 있어요. 그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knowledge라고 이제 영어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지식은 과거의 거예요. 과거의 그 선대들이 이 쌓여놓은 그 축적한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교육 기관인 뭐 이제 학교를 통해서 이게 누적된 걸 배우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언어에 관련된 국어를 배운다거나 뭐 수학을 배운다거나 영어를 배운다거나 물리, 과학, 뭐 역사를 배운다거나 해서 이 과거에 축적됐던 걸 갖다가 이게 한 번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교육은 또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라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걸 이제, 그래서 이걸 지식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지식 방법은 다른데, 근데 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 표현으로 하면 통찰력이에요. 인사이트인데, 제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지식을 배워서 이제 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 점을 갖다가 이으면 뭐가 돼요? 선이 돼요. 선이 되고 면이 되고 도형이 되어지는데 통찰력은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을 갖다가 점을 선으로 연결하듯이 통찰력이 없으면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소위 말해서 뭐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하지만 지식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지혜가 없으면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활용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 보게 되면 우리 교회도 뭐 학교 선생님들 또 학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요즘 애들 보면요 되게 힘들어요. 어제도 뉴스 나왔지만 아이들, 특별히 초등학생들 정신건강으로 되게 어려운 아이들 그 비용만 1조가 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가 겉으로 보이면 굉장히 뭐 OECD 국가, 뭐 이렇게 에이펙 얼마 전에 이제 다 잘 하긴 했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잘 보일 수 있는데 안에는 아직까지도 골마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뭔가 열정이나 막 이런 것들을 보이면 좋은데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아이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도.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등잔대가 이게 기름이 들어가야지 불이 나거든요. 근데 기름이 떨어지고 몸도 움직여지는데 마음에 불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너희에게 내가 기름을 부어주겠다. 다시금 불을 내가 켜줄 테니까 지금 다시 한번 일어나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스가랴 전체의 주제이자 뭐 워낙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보면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수룹바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었을 때 이제 1차 귀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성전이 이제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1성전인데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 다윗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전무후무하게 지혜의 왕이었던 이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고, 이 성전이 이제 바벨론에서 무너졌을 때 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성전 이름이 오늘 이름에 나온 누구예요?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서 그 제3성전이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놀라운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자, 이 무너졌는데 새롭게 이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이 성전의 이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 수룹바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가 들어가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인데,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이름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데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오직, 여러분들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성경 통독 열심히 하시겠지만 하여간 오직이 들어가면 강조용법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 이렇게 문장보가 없기 때문에 이거 고기는 좀 형광펜을 칠하거나 별표 칠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강조용법이 나와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힘으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군사력을 얘기하죠. 인간의 힘이나 또는 집단의 힘, 조직의 힘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힘이 아까 돈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그 리차드 포스터의 책 중에 마지막이 권력이었는데, 이 힘이 방향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우리 제노사이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집단 학살이거든요. 여기도 여수순천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21세기에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인종 청소라는 개념으로 인해서 이 힘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사용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 이 군사력이 해결의 길이 아니라는 걸 봐요. 우리가 1차, 2차 세계대전 봤지만 그 힘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오늘 성경 보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능력이라는 능이라는 말이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코아라는 뜻인데, 육체의 힘, 뭐 완력, 건강 힘인데, 성경 보면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이제 잘 알고 있는 삼손이에요. 삼손. 이게 가방 이름도 샘소나이트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삼손 보게 되면 그가 힘을 셌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중에 본인의 영성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드릴라라는 그 여인에 의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머리 다 삭도 밀려지게 되고 오히려 눈 뽑히게 되고, 마지막에 이 블레셋에 의해서 그냥 이게 맷돌 굴리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전락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되면, 근데 이게 능으로만 되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 잘 보시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이제 노력하면 된다,
뭐 인맥 관리하고 일정 관리하고 뭐 스펙 쌓고 뭐 여러 가지 삶을 성계하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우리의 능이 되긴 하는데, 근데 어떤 순간에 이게 지금 그런 스케줄들이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이가 방황을 할 때, 또는 건강이 무너질 때, 그리고 내가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가 경험했지만 IMF처럼 이렇게 직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 여러분 그때 필요한 건 새로운 능력이 아니라 다른 힘이에요. 다른 힘. 특별히 오늘 말씀 잘 보시게 되면 성령의 능력, 낙심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붙드는 내면의 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뭐라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힘은 성령을 의미하죠. 그런데 성령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일어날 힘을 주는 게 성령 하나님이 되시고, 성령은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교정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줘요. 성령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습관과 인간관계를 정결하게 하죠. 그런데 하여간 요즘 현대인들의 삶이 바빠요. 저희도 봤더니 저희 교회 성도분들은 진짜 우리 순천에 있는 분은 다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이렇게 늘 열심히 살아가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 하여간 교육 문제도 있고, 직장의 스트레스도 있고, 뭐 건강이나 또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막 그 삶의 인생의 등불이 점점 꺼져갈 때가 있어요. 기름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기도 힘들고 한숨만 나오고 예배의 감격도 그렇게 메말라 갈 때가 있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순금, 이 등잔 때와 이 감람나무 기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따스하게 뭐라고 하냐면, 야, 그 기름 내가 줄게. 그 불 다시 한번 내가 켜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하여간 돈과 기술과 여러 가지 질서로 돌아가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성령의 질서로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엘림교회 모토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 공동체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죠. 특별히 성령이 교회를 이끄시고 성령의 가정을 붙드시면 성령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움직이게 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모토가 오죽하면 저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 공동체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꺼져가는 등불에 다시금 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내 영혼과 내 일터와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다시금 주의 영으로 살아 역사하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절망이 찬송으로 바뀌어요.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고 의무가 사랑으로 되고 조직이 생명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4장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이 말씀을 하여간 마음에 꼭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보통 이걸 렉시오 디미나라고 해서 이제 영성에서는 예전부터 나왔는데 이제 우리말 표현하면 거룩한 독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게 못된 사람들, 이게 막 욕을 하거나 이렇게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거칠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기경하라고 얘기해요. 기경하라.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 말씀도 보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바칠 기경하는 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딥고잉이라고 하는데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나가요. 그게 이제 거룩한 독서가 되는데, 오늘 말씀도 그런 거죠. 하나님, 내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 렉시오 디미나 거룩한 독서는 놀라운 게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꿔놔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이게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한번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요즘 내가 의지하고 있는 힘이 뭔지, 그리고 기름이 떨어져 꺼져가는 등불은 내 삶의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을 다시금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결단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공동체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고 하신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돈과 권력과 기술의 힘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주의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세워야 될 성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믿음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다시금 성령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엘림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속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힘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기쁨과 자유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 엘림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